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황제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이 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조금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육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내 형제의 종들을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상대하게 하사 셈의 자손에게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고 이제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인류는 노아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죠. 19절 말씀과 같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됐어요. 성경에서 노아에 대한 기록이 여기까지만 딱 기록이 되었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됐다면 노아는 우리의 기억 속에 참 끝까지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그렇게 남았을 거예요. 정말 모든 면에서 아주 좋은 훌륭한 신앙의 본이 되는 신앙의 선배였을 거죠. 그런데 성경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로 시작되는 그 새 인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노아로 시작된 이 새 인류의 모습은 술 취함과 추태와 비방과 저주였어요. 이것이 새 인류의 시작되는 노아와 그의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경험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라면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겠냔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몸으로 겪었어요.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요?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후퇴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더 잘하기보다 오히려 뒤로 가더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구원과 그리고 기적들과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했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180도 달라질 것 같고 하나님을 더 훌륭하게 섬기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내 삶에서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럴까요 정말?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노아는 오히려 후퇴를 했다니까요. 홍수 이전의 삶보다 못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 모두는 분명 홍수의 심판을 피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엔 여전히 죄가 그들의 삶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죄인된 우리를 절대로 영웅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죄인임을 계속해서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홍수 심판 있기 전에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죠.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되게 대단하거나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에게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한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죄인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없어요. 본성적으로 그게 안 돼요, 우리 죄인은. 즉, 노아가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은 노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이 노아로부터 나온 노아의 것이었다면 노아는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홍수 전이나 홍수 이후나 살아냈어야 돼요. 그게 그에게서부터 나왔다면, 그의 거라면. 그런데 성경을 보면 홍수 이후의 노아의 삶이 홍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본 노아의 모습 속에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비춰지냔 말이에요.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던 노아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 삶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간섭하심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죄인인 우리가 의로운 삶을, 하나님을 믿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의 삶에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죄인의 삶에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한순간에 죄악을 선택하는 삶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의 삶 가운데 정말 잠시 잠깐 은혜를 거두시고 잠시 잠깐 그들의 삶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이 정말 잠시 잠깐 멈춘 것 같은데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그 잠시 잠깐 사이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대한 삶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이 잠시라도 멈추게 되면 죄인의 삶으로 금방 귀환해 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줘요.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 보여준 그 믿음의 삶, 순종의 삶,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간섭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입술로만 정말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하며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그가 많은 이방인의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고 환난과 죽음의 위협을 당했는지 몰라요. 너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이 정도면 포기할 만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계속 넘겨가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읽으면.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면 얼마나 티내는지 몰라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요만큼,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 영광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그 주님의 일이라는 포장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놓고 막 티를 내요.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금식할 때, 기도할 때, 구제할 때 얼마나 티내면서 하냔 말이에요. 주님 그거 안 받으신대요. 사람에게 이미 영광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 없대요.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나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서 하나님만 높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노아가 노아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믿음, 순종, 신학의 많은 업적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간섭하심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굳게 믿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끝까지 만들 수 있었던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 바칠 수 있었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양치던, 그 어린 양치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들의 모든 신앙의 업적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 아니면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그렇게 굳게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지 않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삶, 주님 때문에 고난의 길이지만 알지만 묵묵히 걸어가는 이 모든 삶이, 내 신앙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만 내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앞서서 이거 내가 받을래요, 이 영광 내가 받을래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과 순종의 삶을, 항상 마귀를 대적하고 또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의 삶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그러한 죄악을 선택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막 죄악에 빠져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에게 잠깐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계속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고 내 힘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다 하나님을 믿는 것, 순종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힘으로, 내 선택으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내 자랑으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그렇게 내 마음에 은근히 삼아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잠깐 멈춘 것 같이 될 때 우리는 금방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자구나. 내가 그걸 못 선택하는구나. 나는 육신의 즐거움을 더 사모하구나.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좋아하는구나.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구나. 나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구나. 금방 우리는 죄로 귀환하게 된단 말이에요. 금방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내 삶에서 나오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제자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성령님의 간섭하심이었구나. 그리고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다시 겸손히 주님만 바랄 수 있는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은밀하게 챙겼던 그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조차도 사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의인인 완전한 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가 홍수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20절을 보면 노아는 홍수 이후 농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홍수가 끝나고 땅에 내려왔어요. 근데 농사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심겠어요? 어떤 농사를 하겠어요? 쌀 심고, 보리 심고, 밀 심고, 곡식 심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주식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 농사를 시작했어요. 곡식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방주 안에 갇혀 있었을 때, 그렇게 술이 먹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 답답한 그 속에서, 너무 답답해서, 나 빨리 포도 좀 먹고 싶어.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포도 농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포도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이에요? 아니죠. 뭐 곡식 말고 포도나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 따서 열매 따서 포도주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 원어로 보면 그냥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라 그 포도주를 마셨다 그래요. 그 포도주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노아는 이미 포도주를 마시는 데 있어서 익숙해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술 심부름 많이 시켰잖아요. 아버지가 야, 그 술 사와. 그러면 자녀들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가서 그 술을 사와요. 왜요? 아버지가 항상 먹는 술이 그 술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말만 하면 그 술을 사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술이 아니라 그 술이라는 건 그걸 반복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미 노아는 포도주에 익숙한 자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는 장막 안에서 혼자서 취할 정도로 자신이 옷을 다 벗는 그런 추태를 부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절제하지 못하게 그렇게 술을 마셨대요. 여러분 요즘 사람이 만약에 집에서 그것도 혼자서 이 정도 내가 옷을 막 벗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 내가 얼만큼 술을 마셨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술을 마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 어떻게 봐요?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래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 혼자서 그렇게 내 정신이 아닐 만큼 술을 마시면 병원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노아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혼자서 누구랑 같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포도주에 익숙해져 버린 노아는 포도주를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포도주에 잠기게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는 안 하는데 술 취함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계시죠. 잠언서 23장 20절 공동성경으로 보면 술독에 빠진 사람과 고기를 탐내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러분 우상 숭배, 음행, 모욕, 속이는 자 이런 자에 뭐가 껴있어요? 술 취한 자가 같이 껴있단 말이에요. 동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고 술에 잠긴 삶을 살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래요? 방탕한 삶이래요. 방탕한. 헬라어로 방탕의 뜻을 보면 무절제, 방종, 낭비라는 뜻이 있어요. 술 취하는 자들의 삶은 절제하지 못하는 삶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고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노아는 홍수 이후에 한마디로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사귀면 안 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아의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노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노아의 모습, 이 넘어지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고난을 견뎌내는 또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걸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난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깨어있게 되어 있어요.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 정말 빛이 나요. 하나님 앞에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래요. 나에게 유익이 된대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대적도 없고 만사 형통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 삶에 정말 아무 문제 없고 고난도 없고 내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죠. 뭐 직접 되고는 안 해더라도 돌려 하나님 결국엔 이거예요. 근데 돌려서 너무 민망하니까 그렇게 대놓고 다른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기도하는 게 좀 민망하니까 돌려서 하는데 하나님 다 하셔요. 근데 결국엔 그 기도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러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시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정말 짙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있기 전 노아에게는 보이는 대적이 너무 많았죠. 다 대적들이었어요. 노아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고난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노아의 그 영적인 삶은 빛나고 또 빛났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죄악으로 캄캄한데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딱 어둠을 뚫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노아더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으며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파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삶을 멈추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고 안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빛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죄악된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 노아를 욕하고 노아에게 손가락질했던 바보 같은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했던 모든 대적들이 없어졌어요. 노아 앞에는 이제 더 이상 걸림돌이 없게 됐어요. 모든 것이 너무 평화로웠어요.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아무 대적이 없는, 아무 고난이 없는 그때에 놀랍게도 노아가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홍수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내 앞에 대적이 없는 것, 내 삶에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일까요? 여러분 내 삶에 대적이 없고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고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을 것 같이 여러분 생각이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아요. 더 교만해지고 더 이기적이게 되고 세상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더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말씀을 못 붙들고, 더 외식하게 되고,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렇게 돼요.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훌륭하다고 박수치면 그들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윗만 볼게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그 앞에 어마어마한 큰 문제들이 그 앞에 나타날 때, 그의 삶은 그때 가장 빛났어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빛났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다윗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멋져요.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오랜 시간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움직였어요. 그의 삶은 그렇게 도망 다닐 때 빛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빛이 꺼지죠. 꺼지기보다 잠깐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 블레셋에게 항복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많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고 명성을 얻었어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위가 견고하고 평안이 임했을 때 그는 그의 신복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에 싸우게 함으로 간접살인을 하게 했어요.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죠.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게 죄인 줄 몰랐더라는 거예요. 죄로 인식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럴까요?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다윗이 아니요. 얼마든지요. 노아도 다윗도 다른 믿음의 선진들도 보이는 대적이 있을 때,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삶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영은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삶을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근데 그들의 삶에 대적이 없고 전쟁이 없고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 그들은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봐도 그래요. 초대교회 시대 교회는 이 세상에 빛을 발했잖아요. 죽음의 고난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아무리 큰 핍박이 있어도 교회는 견고하게 견뎌냈고 오히려 확장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의 힘을 이겨버렸어요. 그 로마를 이겨버렸어요. 그러나 교회가 고난이 사라지고 교회가 세상의 힘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점점 그 빛을 잃어가게 됐고 그 힘이 가장 강력했던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 때는 완전히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앞장서서 죄를 짓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와 북한 지하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가 빛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부끄러워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있고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많고 정말 멋진 예배가 드려지는 이 한국 교회인데 제가 볼 때는 별로 빛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찬송 소리도 정말 힘차게 찬송도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그들의 그 예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기쁘게 흠양하실 줄 믿어요.
그들은 거기서 그렇게 빛나는 예배를, 빛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한때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대적자들이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 순종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분명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은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고 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육신이 빛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이 빛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육신이 빛나게 해달라고 자꾸만 세상에서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빛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다른 얼굴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코르 고난. 여러분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어요. 네. 은혜 이코르 축복 뭐 이렇게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막 고난이 없을 것 같고 있던 문제도 없어질 것 같고 아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날 이렇게 기쁘게 하니 내가 하나의 고난을 추가로 더 줄게. 1+1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정말 솔직해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해요. 빌립보서 1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주신 건 믿음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래요.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보면 모든 환난과 박해 중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무 당연한 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됐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항상 취사 선택하려고 그래요? 왜 항상 좋은 것만 내 것으로 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고난도 좋은 것으로, 은혜로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사세요. 예수님은 계속 신약에서는 계속 구약과 달리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준다지만 아니요, 이제는 성령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 어디에 나 잘 섬기면 복 줄게 이런 복 주고 저런 복 줄게 그래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팔복에서부터 다른 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복 아니야 라고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복을 발견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고난도 없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내 편 같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해야 돼요. 내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눈앞에 보이면 오히려 차라리 쉽겠지만, 안 보이면, 내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여러분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덫이잖아요. 덫이 보이면 별로 안 무섭잖아요. 덫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덫처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대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내 눈앞에 보이는 대적과 고난과
문제가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영적인 긴장감을 내려놔 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져요. 오직 주님만 답입니다. 이런 고백을 못해요. 나에게 너무나 많은 답이 있으니까. 나에게 너무 많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심한 경우에는 정말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할까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대적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대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깨어 있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내가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 모든 환경과 처지 가운데 만족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의지를 세운다고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으로 인해 만족된 삶이 되어야 가난해도 고난의 문제가 있어도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내 앞에 정말 큰 원수가 있다 해도 그 안 좋은 상황에 이렇게 매몰되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으로 인해 만족한 삶이 되어야 부유하고 대적이 없는 것 같고 고난과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이런 좋은 상황이 될 때 그 좋은 상황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저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 눈앞에 대적이 보이든 안 보이든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시험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 만족한 삶, 주님 때문에 괜찮은 삶,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보이는 대적과 고난과 문제가 그 삶에서 사라졌을 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치열했던 삶도 멈춰버렸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게 됐을 때 그의 가정에 뭐가 역사할까요? 죄가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죄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이 들었을 때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아가서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보면 주시하다, 조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쓱 보고 넘어간 게 아니라 주시하고 관찰하듯 아버지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여기서 알렸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폭로하다, 고발하다, 누설하다, 입증하다. 어떤 의미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부정적으로 형제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술이 깬 뒤에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게 돼요. 왜 함을 저주하지 않고 생뚱맞게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가나안을 저주했을 때 노아가 가나안에게 저주했을 때 그 저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종의 종이 되는 삶을 가나안 족속이 살았어요. 근데 만약에 가나안이 아니라 함을 저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함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족속이
그의 아들들로 나오는 모든 족속이 저주를 받았겠죠. 근데 노아는 함이 아닌 그 넷째 아들 하나만, 가나안만 딱 골라서 그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겠죠. 뒤에 갈수록 알잖아요. 가나안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새로운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또다시 뭘로 시작해요? 죄로 시작해요. 이건 또 뭐가 필요하다는가요, 우리에게는? 우리 죄인된 인생에는 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죄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그래서 항상 죄가 나오면 그 뒤에 하나님이 은혜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니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새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이 세상을 죄로 또다시 가득 채우게 되게 되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죄가 가득한 곳에 뭐가 있다 그래요? 뭐가 더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더 임한대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이 세상을 덮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죄악이 쏟아지지만 우리의 온 삶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노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고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이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것에 있어서 그들에게 남다른 믿음과 남다른 좋은 성품이 있어서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들이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멈추게 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잠시라도 멈추게 되면 우리는 죄의 삶으로 금방 귀환하게 되는 것을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설명되어 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큰 열심을 내고 아무리 많은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되어짐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 어떤 자랑도 나올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힘쓰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자랑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 티내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 그것으로 내 영광 받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연약한 아이 같은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군요.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구하고 잘못된 것들을 얻기를 원하는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밝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울수록, 그 어두움이 짙을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에서 더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이 세상에서 빛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고 그것을 위해 주님을 섬긴다 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런 고난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조차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도망가지 않고 직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고난을 은혜로 받으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있을 때나 형통할 때나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한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